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리압의 아들 여디야요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라레옷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282명이라 하드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핫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나니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무가가 버금가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71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울과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디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으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하여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거리를 두고 좌우에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냅시다. 인터넷에서 좋은 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딸에게 보내는 아빠의 엽서 36번째 김재식 씨가 지은 시입니다. 딸아,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빨리 멀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여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는 일에도 그렇겠지? 무지 빨리 남보다 앞서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래서 오히려 더 멀리 빗나가게 되니까 조금 느려도 제대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가면 좋겠다.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김재직 씨의 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빨리 또 힘차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며 그 기본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더 깊은 수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니, 다짐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두 번째, 주의를 성수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 네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본을 이야기하고 다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킬 것이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의 10%, 10분의 1만 지키기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을 작정하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벽에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거보다 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집사까지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사는 것이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현장에서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냐, 회식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 인사고과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냐, 이런 많은 현장에서의 부딪힘이 오히려 얼마나 힘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때 목회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힘든 것은요,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 주님이 쌓아놓으신 삶의 경계선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10분의 1을 띄어서 성도들이 성벽을 지켜가는 그 일은요,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성벽 안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세 부류의 제사장들을 소개하는데 그 직임에 따라서 첫 번째 부류가 10절에 등장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요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822명의 여러분 제사장의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스가랴의 가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았습니다. 이 맡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든데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대제사장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바로 스라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르는 12절과 13절 초반절에 등장하는데 아다야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형제의 족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마스의 가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초반절에 보시면 또 아마세이니 하고 14절 초반절에 또 그들의 형제는 큰 용사이니 모두 128명이라. 여기 신기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큰 용사이니.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각 가문, 여러분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또 베냐민 자손이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커버하고 막는데 방어해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용사였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용사라는 단어가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군사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성벽, 삶의 현장에서 삶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삶의 신앙 사이에 내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그 경계를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면 될까요? 그들이 싸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전쟁에는요 맨 전장에 있는 전투부대가 싸웁니다. 또 전쟁이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사이니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제사장이 가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제사장은 성전만 지키면 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여전히 적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북쪽에서 남벌할 때 꼭 지나가야 될 자리고 또 남쪽에서 북벌할 때 꼭 지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보급로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 군사의 10%가 남아서 생계를 내려놓고 지켜야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저 관리만 되면 되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무슨 군사력인 재력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가 기보레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이 기보레란 뜻은요 여러분 용감한, 하일 그러면 용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보레 큰, 하일 용사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용감한 사람 이랬는데 이거는 큰 힘을 가진 용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용사들이다라고 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뭐 병장, 일병, 이병 이렇게 싸움에 나가는 사람 소위 이 정도가 된다면 이 큰 용사는요 지도자급 용사,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더 용감해야 될, 최전방에 서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이 큰 용사가 필요할까요? 그저 예배나 드리면 되고 하우스 안에 성전 안에 앉아서 성전만 잘 감당하면 되고 그냥 왔다 갔다 성전의 일만 맡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왜 큰 용사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교만해져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인 아사랴가요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대동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왕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신앙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일들을 넘어설 때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신앙 안에서요 신앙에서 신앙인 것과 신앙이 아닌 것을 지켜내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게 맞습니까? 마시지 않는 게 맞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맞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술자리에 가서요, 술 마시라고 권해주면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장례가 나도 절하지 아니하고 묵념하고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고 조금만 알면은요,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는 너무 뚜렷하게 분별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갖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작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면 되지 않는가? 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안 되는 것인가?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런 자세는 틀렸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인간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그 정도 몰라도 돼. 그건 목사님이나 되면 아는 거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앞서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은 지금 교수님이신데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광고 낼 때 또 뭐 하나 얘기할 때도요,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철저히 원칙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갓 개척한 교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서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도가 먼저기 때문에 뛰어가서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도 없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전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이 목사님은요, 큰 교회를 맡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걸 광고하냐 광고하지 않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갈라내는 게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어긋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고, 그게 먼저인가? 영혼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인간에 관한 것들은 무조건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내가 차지하고 우리 친구가 차지하고 우리 형제가 차지하고 사람이 차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펀히 이당에게 무너지고 이단에게 여러분 주저앉는 이유는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저 성벽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 가는 것은 그저 용사면 됩니다. 용감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안 먹어 하면 그만이에요. 어렵겠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안 해.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안 가. 이건 아주 쉽습니다. 왜요? 안 하면 되니까. 또 하고 와도 괜찮아요. 하고 오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죄책감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도 실패했구나.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성경관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요,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우리의 최고의 적은 휴머니티다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티가 뭘까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란 뜻이에요. 세상은 점점 휴머니티로 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 행하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 행동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냥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무당과 교접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먼저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줄을 치고 읽지 않습니까? 형광펜을 가지고 쫙 읽어서 은혜되는 말씀만 쫙쫙 읽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스킵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까딱스럽게, 왜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러분, 이 차디크, 거룩하라는 말이요, 바로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하는 것.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아닌 것을 분리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잘 분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잘 내 스스로 분별해서, 아,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성령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야,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십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들까요? 사단이요, 이것까지는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너의 신앙만 나한테 줘. 내가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네 중심에 있는 그 신앙만, 하나님만 나한테 약간만 양보해 줘.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한 발짝 양보하면 두 발짝 양보하고, 두 발짝 양보하면 세 발짝 양보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다 무너져서요, 그냥 옆에서 툭 하나 건드려도 뚝처럼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삶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여러분, 그저 군사가 아니라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까다롭고 철저하게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감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명이자 신앙의 기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다짐하고 인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라. 두 번째, 주의를 성수해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꼭 드리라.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참된 신앙의 기본이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짐을 먼저 지켜야 될 자들이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신앙인들입니다. 큰 용사들은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술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은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바깥 일을 맡았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성전의 안을 맡은 자와 바깥을 맡은 자가 구별됩니다. 오늘 15절에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16절의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을 맡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이들 바깥을 맡은 사람들은 삽부대와 요사바시고 스마야는 성전의 안쪽을 맡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아까 위에서 사둔 것처럼 맡는 일입니다. 성전의 일을 맡는데 성전의 안쪽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성전의 바깥쪽 일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안쪽 일은요, 성전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제사 준비를 하고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의 바깥 일은요,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고 또 11조를 걷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외부의 보수공사나 성벽에 칠을 하는 그런 외주적인,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관리집사 정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바깥 일을 맡은 사람 중에 삽부대와 요사밭인데,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그룹을 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전해주며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의 앞에 서서 다짐할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주요 요직을 맡아야 될 사람이고 귀중한 일을 맡아야 될 사람, 성전의 안쪽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성전의 바깥 일을 봉사하라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기에 레벨우가 있겠죠. 레벨이, 그 레벨에서 성전 바깥 일을 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불만도 없이. 그저 나는 허드렛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중요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삽부대와 요사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과 밖에 나눠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성전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하냐? 성전 문지기, 성문지기와 느디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도 누구냐? 하나님의 전에 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요 보통 레위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하기에 성문지기라고 했지만 이 성문에 히브리어에 보면 하라고 하는 영어에 더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문을 지켰다라는 뜻은요 보통 성전문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북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벽을 같이 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북문입니까? 성문에 성전 지기가요 성문을 지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성문지기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지켰는데 그게 성문인지 성전문인지 여러분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문을 지키는 사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성문지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문을 지키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안내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내 일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디딤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가한 사람들인데 보통 나무 패는 일과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굳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용감한 용사들은요 굳은 일과 굳지 않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열심히 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요 남들이 봐주고 즐거워해주고 남들이 존경해주는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투표해서 중직자 뽑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 교회 정도 되면은 서로 아니까 상관없지만 한 1000명 이상 되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 한번 투표하는데요, 유세를 해야 돼요. 나는 장로 투표 이번만 몇 번입니다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저걸 해라 라고 세우시면요,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요.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가 다 보여지는 일, 앞장서는 일, 나서는 일. 왜요? 나중에 보면 얼굴이 잘 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려면요, 주차 관리하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할 때요, 그 얼굴을 보고, 아, 저분 주차할 때 맨날 인사하는 분에서 찍는데 1순위가 장로님이죠. 주차하는 일. 이게 어렴풋이 하나의 순서가 돼서 교회도 마치 세상과 같이 무슨 유세를 하고 하는 걸 보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임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신앙의 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죄를 성수하는 모습,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 또 거기에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교회 훈련에 참여한 모습, 인품까지 싹 봐서요, 그 가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서울의 큰 교회에서요, 장로님을 6번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추천을 받아서 뽑는데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1순위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1순위 놓고 나머지 놓고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투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찰 출신 부교육자가 있길래 여러분 좀 뒤에 서서 조사를 좀 해봐라, 삶을. 그래서 뭐 합법적으로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그 1순위로 뽑힌 장로님이 이중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이 2개예요. 일주일에 2번씩 2가정에 들어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과 바람이 나셔가지고 새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몰래 새 가족을 사는데 여러분, 장로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 같지만 그의 모든 면면을 살펴보지 않는 한 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뭐 괜찮은데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가 어떤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고, 근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이제 합리화를 합니다.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누군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어떤 모습으로요? 느디딤 사람들처럼 나는 무슬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 중에서도요, 가장 핫바리 종, 여러분, 무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뭐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몰라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상금을 주시고 신앙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확실하시고 정확하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2번째 용감한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은요, 바로 예배, 찬양에 힘쓴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삽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뭘까요?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에 감사하는 시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상하죠? 이 무역하면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우두머리였다. 기도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레위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장로님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에 우리 이정대 집사님 찬양 인도하죠. 현영미 집사님이랑 인도하실 때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니까요,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떠났는데 제가 집을 찾아가서 붙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없으니까 네가 피아노도 치고 인도도 잘하니까 피아노 좀 쳐줘라. 그래갖고 가까스로 붙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자매가요, 대구 반대편에서 금요기도회 인도하러 피아노를 치러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금요일날 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게 참 웃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어 주시는데 사단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꼭 중요할 때 올라올 때쯤 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갖고 거기에 말려갖고 빨리 보내주지 않아갖고 늦게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올라오다가 친구들한테 뭐 생겨갖고 못 올라올 때도 있고요. 금요기도회가 그 산골에서 잘 되니까요. 막 부흥해갖고 40명 50명씩 오니까 여러분 그 자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쓰러지고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하는 걸 막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오후 예배 찬양한 우리 이정대 집사님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제일로 많이 틈타는 자기입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틈타는 자리입니다. 저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고로 많이 틈타고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쓰면 찬양의 은혜가 안 되도록, 또 저 사람이 틀리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리에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노래방을 가고 안 가고,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 가고 안 가고는요 내가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싸워야 되면 돼요. 근데 신앙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역사하고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지금 저희 두 아들이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요.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어제부터 저희랑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 사는데도 딴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방에 구석에 마스크 쓰고 숨어 있고, 우리 두 아들은 옆에 건너방에 문 닫고 마스크 쓰고 숨어 있고, 저희 집사람은 양쪽에다 여러분 밤 날르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오늘도 조용히 있다가 살포시 나오고, 근데 유일하게 막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반려견. 이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어제부터 감금해 놨어요. 못 가게. 여러분 이렇게 막 불안해요. 불안. 내가 설교하지 못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는 물론 돼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래 가야 되는데 하면서요 막 이 지켜내는 것, 여러분들을 봐 더 깍닥스럽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이요 엄청나게 겁을 주고 역사하고 못 오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섭섭병에 걸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 환경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한 대로 다 돼.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직 알긴 아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나의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게 뭐라고? 우리는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겐 이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밤새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참된 신앙, 그냥 용기뿐만 아니라 큰 용기가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드리고 있는가? 나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